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라오스 후아이혹 후아이번 교회 건축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맑은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에 2개의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후아이옥, 후아이번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맑은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귀한 평안 속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항상 기쁨이 넘쳐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계시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저 행복만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내 삶이 위로가 되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 생각하면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을 순간의 분노로 화를 내었습니다. 작은 실수일 뿐인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순간 좌절하고 후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큰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하여도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저희를 대하여 주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저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면서 정작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온갖 악행이 즐거움이라 생각하여 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팍하고 간악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돼서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는 그 사랑을 어찌 나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그 새로운 1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양림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잘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그 쓰임 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싸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그 귀한 생명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들이 싸움으로만 끝나고 그 싸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졌으나 인간의 욕심과 이익심 그리고 다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이 아닌 다시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나 믿음과 기도로 뭉치면 세상의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일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주 앞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우리와 동일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써서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다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설 명절 기간에 제 친구들 단톡 카톡방에 한 친구가 청년 시절에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사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요. 그리고 모두에게 과거를 추억할 만한 사진을 올려달라는 글을 남겼어요. 아무도 안 올려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 젊어지라고 하면 싫어. 그냥 늙는 게 좋아. 추억으로 충분.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기 싫다는데 다 동의했어요.
서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청년 시절에 고생하며 살았는지 과거 20, 30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돌아가 과거로. 여러분은 싫어요? 좋아요?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면 돌아가고 싶음보다는 돌아가기 싫은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20대로 다시 돌아가라 안 돌아갑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가기 싫어.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답니다. 젊은 날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젊은 날의 고생을 또 해야 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반복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거부할 거예요?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거부할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그 명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산대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되면 부활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기 싫은데 왜 다시 살아나라고 하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더 깊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사색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부활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자는 성인이 되면 모두 군대에 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음도 약하고 체력도 약해서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나중에 군대 갈 일을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왜? 내가 반드시 겪게 될 일이라.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겪게 될 일이에요. 내가 20살이 되면 나 군대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 지금은 그 과목이 없어졌지만 교련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반 출석부 학급 일지를 정리하는 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만날 시간이 많아지고 담임 선생님이 교회 또 집사님이세요.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되게 친했습니다. 군대 갈 일이 걱정이었던 저는 교련 수업을 받기 시작한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군대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전방부대의 중대장 출신이에요. 군인이셨는데 학교에 교련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자꾸 군대에 대해서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야 현준아, 태권도 단증 꼭 따가지고 가라. 태권도 단증을 따가래요. 현준아,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병으로 가라. 그럼 기술 배워가지고 나올 수 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국영수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자마자 바로 등록한 것이 태권도 학원이에요. 태권도 2단을 따가지고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그해 대학교 1학년 첫 여름 방학 때 제가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제가 가야 될 군대니까 그게 내 앞에 닥쳐온 문제고, 내가 체력이 약하고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뭐라도 준비해서 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한 10년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갈 거 걱정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내가 반드시 겪게 될 일로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야 하기에 부활을 진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읽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3명 살렸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만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죽은 사람 살린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만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에게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간단한 대답인 것 같잖아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답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활신앙을 말하는 건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이 속한 그 그룹이 사두개파라고 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도착을 오게 되면 그 메시아와 함께 종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미래적인 부활 말고 다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에 써놓은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부활 말고 전혀 새로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부활 말고 다른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는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부활 말고 다른 부활을 지금 얘기했는데 너 이것을 믿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너 지금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지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지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먼 미래에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려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래적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는 막연하게 죽은 오빠가 종말의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사건임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그냥 막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거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는 걸 보고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생명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유한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끝이 없는 생명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마르다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미래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생명 비슷한 말이 있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참전용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함께 기도할 때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고 직접 사용하기도 하는 목숨과 생명은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목숨은 숨을 쉬는가 쉬지 않는가를 따지는 육체적 생존을 말해요. 숨이잖아요. 목에 숨이 있어.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 죽은 거예요. 이걸 따지는 말이 목숨이에요. 생명은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생명은요, 사람의 인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숨이 쉬냐 안 쉬냐는 생존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 인생을 살아온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호흡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과 맺은 관계와 살아온 인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 생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나라 말 목숨과 우리나라 말 생명과 또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생명하고요 똑같아요. 단어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3장 16절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과 생명이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써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부활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어지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 삶이 변화된, 성품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영생은 사람이 죽었다가 종말의 날에 부활할 때 주어지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할 수 있고 종말이 되어서 완성되어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부활을 먼 미래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종말의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났을 때에 부활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내가 그 부활의 주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이 변화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면서 부활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옆집에 가서 보잖아요. 옆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면 옆집 아저씨가 항상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배달의 기수를 봐요. 배달의 기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배달의 기수는요, 군대에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시간에 보여줘.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해요? 나 군대 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 왜냐면 그 배달의 기술을 보면 막 유격 훈련 받는 거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땅을 빡빡 기어다니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난 무서워. 저는 지금도 놀이동산에 가는 거 싫어해요. 이거 싫어. 이거 안 타 나 이런 거. 돈 주고 왜 그런 걸 타? 그런데 군대 가면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10년 넘게 저는 군대에 갈 걸 준비하고 미리미리 생각했어요. 군대 갈 거니까. 부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부활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가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다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한 100년 뒤에 죽을 거로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오늘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미래적 부활 신앙은 오늘 부활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로만 생각하면 부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적어지면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활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부활을 잊고 사는 성도와 부활에 대해 잘 모르는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 죄송해요, 맹신도라고 불러요. 맹신도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맹한 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안 믿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거 믿는 거야. 근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 맹신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현재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삶에서 경험하고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내 인생을 살려내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던 내 삶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사는 목적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존의 낡은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지금 경험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답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던 깜깜한 무덤과 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꺼내주시고 죽음같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던 못나고 못된 내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작년 2024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그중에 부산진교회 신충호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가셨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만난 모든 목사님 중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7년을 함께 사역을 했는데 남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남 얘기 겁나게 합니다. 저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은요, 제가 뒷담화 많이 해요. 저는 화도 많이 냅니다. 근데 이 신충호 목사님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 금방 알거든요. 남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산진교회 장로님들 미칠 거야. 담임 목사님 화를 안 내시니까.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일진 출신입니다. 일진 출신이에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 다 도망 다녔던 껌 씹던 일진 출신이라고. 욕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승질도 잘 내는. 워낙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자기 말을 하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기술이 들어가도 자기 말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한 90%는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안 변해. 예수님 나중에 오신다고 그때 나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지금도 있어요. 현재 우리 양림교회에서 저를 만난 분 중에 변화되는 분이 있고 변화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덤같이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거든. 저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꺼내주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어요. 두려운 고난이 있어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부활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변해.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안 변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하게 시켜준다 믿으면 변해요. 여러분, 그게 변화해야 돼.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며 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컴컴한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옛사람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고 지금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지금 부활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지금 부활을 경험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2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지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도학교 3 10편으로 드리는 기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학교 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시편 기도라는 주제로 위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시편을 통해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립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당회 오늘 오후 1시 4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12일 수요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14일 금요기도회는 기도 정병단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기도 수어 특강이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봉사관 2층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결산감사가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6기가 다음 주 16일 주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소양 달팽이 아지트 펜션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봄을 여는 수련회가 2월 28일 금요일, 3월 1일 토요일 매누화 동산에서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교구 3구역 이강자 권사님 남편이신 1교구 2구역 이공규 장로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2교구 2구역 임삼숙 성도님 남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3만 원씩 천구자 3,200만 원 그때 헌금이 된 것 같은데 라오스에 예배당 두 곳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했어요. 라오스의 이 산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예배당을 사모해요.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부지런해요. 선교사님이 놀래요. 예배당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요. 온 성도들이 계속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자기들이. 그래서 예배당이 엄청 빨리 지금 지어지고 있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 라오스는 공산 국가입니다. 그게 예배당인 줄 알면 예배당 못 지어요. 너무 빨리 지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걱정이 되시나 봐요. 후아이 혹, 후아이 뻔 두 교회예요. 후아이 혹 교회, 후아이 뻔 교회. 지금 두 곳 예배당 저희가 선교 헌금 한 예산으로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라오스의 산족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구역장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구역장을 이번 주 5번째 세우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 안 하려고 그래. 혼스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1교구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구역장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구역장입니다. 누구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을 그냥 하세요. 나 못해요 목사님. 그냥 하면 돼요. 못해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저절로 되는 구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 구역장을 좀 해주세요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하십시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 말씀 사경회와 금요 기도회 올해 바뀌어져 가지고 수요일 날은 교육훈련, 금요일 날은 첫 주는 포스워십 청년들, 둘째 주는 기존의 구역, 기존의 금요기도회, 셋째 주는 찬미예수 찬양 집회, 넷째 주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오시는 게 저는 훨씬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에 있으면 괜히 어문 사람 만나서 속만 뒤집어져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며 사세요. 저는 양림교회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시면 돼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집회, 수요일, 금요일, 새벽, 나머지는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비스를 여기 와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바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왔으면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명확히 주일 예배, 집회에 대해서 아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